이 시간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편지, 그 중에서도 맨 끝부분에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이 구절을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오래전의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 교회 고등부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해마다 그 표어를 그 학생 회장이 앞에 나와서 그 학생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선창을 하면 회중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반복하는 그런 표어 제창 시간이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구절이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래서 회장이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개구장이 친구들이, 저를 포함한 개구장이 친구들이 자러 가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러 가는 거 아니고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신앙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로 성장해야 할 부분은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아무리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서 보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모두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렇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공짜로 주어졌어요. 구원은 공짜이기는 해도 결코 싸구려는 아닙니다. 공짜는 공짜인데 비싼 공짜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나, 어쩌다가 내가 믿었지 하고 생각해 보시면 참 희한한 일이다, 기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우리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죄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데 언제부터 자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장사꾼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돼서 쫄딱 망했어요. 자기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기구한 운명이죠. 그래서 한동안 배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작은 신앙 책자 하나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 책자를 읽다가 큰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노예 일을 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얽어매어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깨닫고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붓을 들어서 작사를 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후로 이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두 번째로 성장해야 할 부분은 지식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란 만큼 우리의 인생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성숙하다라고 할 때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깊이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깊이 알아가면서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제 아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했고요. 제자 훈련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참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제가 제 아내를 잘 안다고 착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많이 몰랐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체험이 담겨 있는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소위 수제자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어깨에 힘께 하나 줬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 중에 주님을 가장 격렬하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그걸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을 쓰면서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가라 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모든 성경 말씀의 메시지의 초점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물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강해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에도 많이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황홀경에 빠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견고했습니까? 아니죠. 그걸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알아가야 하죠.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내 아내가 남편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지 성장 과정을 알아보세요.
어렸을 때 인간관계,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이 오면 제가 꼭 이 방금 드린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스토리를, 이 사람이 자라온 내용들을, 좋은 점, 안 좋은 점까지 전부 알아가야 한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또 기질도 연구를 해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질이 이렇구나, MBTI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이래서 저 여자 남자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성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깊이 있게 대화하면 내 아내, 남편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정보도 필요하지만 직접 겪어보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누가 그거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객관적으로 알아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약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을 정도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욱 견고하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듣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